8장은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은 바람직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속에 감추어진 그늘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들이 잃었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역대기가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나라와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교육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비판보다는 그들이 세워가야 할 바르고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비난받을 모습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세운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 그리고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관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곳에서 솔로몬은 본질을 놓친 지혜자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 지혜자로 보여집니다. 성경의 전혀 다른 이 두 관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솔로몬이 본질을 놓친 지혜자라면 사실 그는 지혜자일 수 없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지혜자라면 그가 본질을 놓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순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읽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도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영광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완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완전한 의와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완전하게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태어났다 완전한 거짓으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살았어도 부끄러움 하나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선하고 아름답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단점과 잘못과 고쳐야 할 점만을 찾고 또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도 있고 칭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없으니 좋게 보는 사람만 만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도, 또 남의 눈치만 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은 그 삶의 길을 역사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평가가 솔로몬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이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왕기의 솔로몬, 그리고 역대기의 솔로몬, 우리는 전혀 다른, 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일에 빛과 어두움이 늘 함께합니다. 빛으로 완전한 사람도 없고 어둠만 살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며 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저야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한 빛과 진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 어둠을 품고 있는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어둠은 다 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시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요 등경 위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또 우리는 그 성공을 이루어 타자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에둘러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성공에도 그늘이 없을 수 없다고 우리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공은 이 연약한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에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가 인생의 결국에 깨닫게 된 삶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품 안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주님처럼 그 연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더욱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타자의 평가와 그리고 인생의 성공의 그 욕망에서 보다 자유해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 존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줍니다. 또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그는 모든 일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두루 평안하게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미 7장에서 낙성식을 행했지만 그는 낙성식을 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가꾸고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곳마다 견고한 성을 세우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창고를 마련합니다. 이방인들로는 역군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노는 사람이 없도록 일하는 자가 되게 하고 감독자가 되게 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삶의 제반을 함께 가꾸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16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려 깊게 예배의 처소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그늘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다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또 내 삶의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작하다는 말, 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크나큰 오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성경은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했으나 인간이 한 그 큰 일 속에 또한 그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행했기에 그 작은 실수가 여러분 온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토록 빛과 어둠이 함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그러나 얻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얻으실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죄질까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결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뿐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며 아쉬움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언젠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내 모습을 품어 안아주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또 더불어 이웃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달란트와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랑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